우리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4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이잖아요.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니까 내가 갇힌 너희에게 권하노니,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죠. 옥중에 있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죠.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뭔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겸손해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이러한 열매들을 맺히면서 성령의 이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실천하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힘써 지키며 나아갈 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미국으로 이민 갔던 1세대 분들이요,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했지만 한국 분들이 초창기 때 세탁소 공장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을 해야 되고 배달을 가야 되고, 하루 노동시간이 15시간, 18시간, 24시간이 하루인데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배달하다 보면 그 당시에는 캐시로, 현금으로 또 돈을 받아오기도 하니까 미국에는 총기가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도들의 위협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민 1세대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세탁소에서, 공장에서 그렇게 일을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18시간 일을 해도, 그리고 때로는 강도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일을 지킬 수 있다면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제가 군대 갔는데요,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군 생활 2년 2개월이 제 군대 생활할 때였는데요, 하나님, 저는요 예배를 목숨같이 지켜야 되는데 군 생활하는 동안에 제가 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저는 예배 드려야 살 수 있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는요, 군 생활하는 동안에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요, 토요일이 되면 제 근무 시간이, 주일이 되면 근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고참 선임병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제가 계속 밤새도록 근무해도 되니까, 제가 밤새도록 저 혼자 근무해도 되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만큼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적도 있고요. 그렇게 예배를 지키며 나갔습니다. 우리 이민 1세대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자라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가라고요. 이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요, 완벽한 사람, 절대 실수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것은 신앙의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어떤 분을 보면 저분은 정말 존경스럽다, 저분은 참 성숙했다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요, 저분은 너무너무 성숙한 것 같다,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지?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행동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성숙한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야베스의 기도 나오죠?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이 야베스, 성경에 보면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야베스는 존경받는 사람이래요. 이 야베스를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보면 야베스가 여러분 유복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야베스가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환난도 많고 근심도 많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베스는 존경받는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가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어떻게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기도를 응답하셨더라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한번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살아보자고요?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성숙함이 나타나면,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이 멋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멋진 인생이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은요,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린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는 우리가,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랍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속임수와 온갖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가끔씩 길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습니다. 그런 현수막이나 아니면 전광판에 그런 문구를 보면 예사롭게 보이지 않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유심히 보게 됩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 있을 때요, 가끔씩 유괴하는 소식들, 아니면 아이를 찾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요, 타켓이 누구냐면 강도들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좀 잘 살 때 동남아시아로 여행 많이 갔잖아요. 여행을 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뭐가 많다? 캐시가 많다. 한국 사람들이 지갑에 돈을 많이 넣고 다닌다는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강도들에게 타켓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우리 첫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이제 제가 목사고시를 쳐야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올 때 우리 아이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영아, 어떤 사람이 하영이에게 과자 사준다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그곳에 가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아빠처럼 죄송하지만 잘생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오늘도 반응이 없네요. 아빠처럼 잘생긴 사람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 당시에 나왔던, 제가 있던 곳이 필리핀 민다나오 섬인데요, 모슬렘 본부가 있고 그 당시에 한인 사회가 이제 막 들어올 때였어요. 이제 마켓에 아이스크림 막 들어올 때인데, 그 아이스크림 뭐였냐면 슬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 아세요? 슬레임 아이스크림. 우리 하영이에게는 그 당시에 무엇으로 통했냐면 너무 좋아했어요. 우유 아이스크림. 슬레임이라는 건 모르고 그냥 우유 아이스크림, 우유만 나는 아이스크림인데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으로 가면서
잠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하영아, 아빠처럼 잘생긴 사람이나 또 모르는 사람이 하영이에게 와서 우유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 우유 아이스크림 사주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하영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기가 차더라고요. 딱 한마디 하는데 뭐냐면 갑시다. 갑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유 아이스크림에 다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게 솔깃한 이야기하면 갑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사실은 총회에서 정한 이단 경계 주간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이단들이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작전을 짜서 덫을 놓고 또 설문조사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제 유혹으로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신앙의 성숙함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신앙의 성숙함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지고 또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네, 오늘도 겸손합니다.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 가운데에 있으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에 목요 전도 팀이 안양청에 전도를 갔습니다. 전도를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전도를 하는데요. 또 어떤 분이 포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뭔가를 나눠주는 거예요. 뭔가 나눠주는데 받으라는 거죠. 우리 집사님도 그럼 내가 받을 테니까 내 거 받아주세요. 서로 받았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상적인 것은 뭐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참 행복합니다. 가까운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 오면 더 좋고.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도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뭘 이야기하냐면 유월절을 아십니까? 유월절 아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성부, 성자, 안산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결국 여러분 그 안산홍이가 구주가 되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1985년도에 이미 사망해 버렸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본인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말 바꾸기 시작하죠. 영생불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죽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죽을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죠?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미성숙함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초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내가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근데 훈련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여전히 뭐죠? 초보 운전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송하지만요,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함이 내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인내하며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성숙함이 없이요, 죄송하지만 나이만 들면 점점 자신의 고집만 드러나요. 고집만 세져요.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지 절대 굽히지를 않아요. 어떤 분은요, 교회 헌물을 했는데, 교회 헌물을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골교회 이야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헌물한 것에 대해서 거두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교회 보면, 여러분 강대상에 보면, 강대 뒤쪽에 보면 빨간 천으로 돼 있잖아요. 커튼으로 돼 있잖아요. 교회가 시대가 변해서 이제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헌물한 거라고 했는데 절대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나 고집이 세요. 결국 그분 돌아가시고 바꿨어요. 여러분, 저 신디사이저 보시죠.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창기 때. 이 신디사이저 저희 장인어른이 헌물한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헌물했다고 해서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찬양팀이 더욱더 풍성하게 찬양하려고 하는데 헌물한 것이니까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교육부서에 갈 수도 있고, 교육부서에 더 좋은 것이 갈 수도 있고, 위치는 이동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숙하지 않은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책 한 권 읽고 나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이 계속 그 자리에만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이야기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노 학원 다녔는데, 피아노 학원을 10년 다녔는데,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교회를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숙함이 없어요. 피아노 학원은 10년 다녔는데 늘 바이엘만 그렇게 치고 있다면 심각한 거잖아요. 성숙의 단계로, 성장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이엘 끝나면 체르니 100번도 치고, 끝나면 30번도 치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은 어떻게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찾아보니까 나오대요. 네. 성장이라는 그런 거예요. 바이엘 끝나면 체르니가 있고, 체르니 100번이 있고 30번이 있고 그런 거예요. 신앙의 성숙감이, 성장함이 없으니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보면 예수 믿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초보를 벗고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라. 신앙의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요, 맛보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하여 알지니라? 너희는 맛보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경험하여서 내가 어떤 분인지, 신앙생활함이 얼마나 기쁨인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경험하여서 맛보아 알아라는 것이야. 어린아이 단계에 늘 머물러 있지 말고요,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맛보면서 경험하라는 것이죠. 늘 어린아이는요, 신앙의 초보로 남아있으면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어요. 그리고 늘 초보들은 늘 상처받죠. 늘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판단도 잘하지, 얼마나 낙심도 빨리 하지.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늘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성숙한가요?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성숙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어다. 범사에 누구에게까지요? 예수님까지.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해서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때 열심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멈출 수 있습니까? 제일 속상한 게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속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2년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전에 교회를 보면요, 왕년에 이런 말 많이 해요. 왕년에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왕년에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왕년에 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고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요. 여기까지 올라오고 싶어요. 지금은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상처받을까 싶어서 말을 못하고 기도하게 돼요. 지금은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주 성숙하지 못하니까요, 왕년에 이야기하면서 늘 울어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아니라고요? 곰탕이 아니라고요. 그만 좀 울어먹으라고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에게까지 잘할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누군가를 용서해도 그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가슴 아픈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그 사람 사랑하지 않니? 라고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기준도 예수님이에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제가 오래 참은 줄 아세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참았어요. 예, 잘하셨어요. 잘했습니다. 근데 참을 만큼 참았다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 나의 간증이 풍성하다, 이런 부분들도 참 중요한 거지만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소망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본에 70인 전도인 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70인 전도인 하시는 분들은 감사 노트 적었거든요. 100일 동안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신청 안 하신 분들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 대학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수양회 때 우리 김길수 목사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66일의 법칙이라고요. 우리의 행동이 습관으로 되는데 21일이 필요하고 습관이 삶이 되는데 66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반응하지 않는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를 드리세요. 며칠 동안요? 100일 동안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100일 동안 감사할 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지 저는 벌써부터 흥분이 되고요, 기대가 됩니다. 성숙함에 있어서 여러분 2가지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알려드릴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의 성숙함에 있어서 2가지 키포인트가 뭐냐면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숙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잘 못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요, 전혀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판단하고 사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저는요, 설교를 마무리할 때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꼭 물어봐요.
예수님, 제가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설교 준비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도 꼭 물어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이 본문에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어떻게 풀어서 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라고 꼭 질문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100만 불짜리 질문 가르쳐드렸잖아요. 이 환경과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메시지를,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질문하시라고 했잖아요. 그 고난의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하십시오. 70인 전도인 오후 예배 때 발대식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새벽 기도할 때나 제가 삶 속에 묵상할 때 제가 혼자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찬양해요. 그러면서 항상 제 호주머니에는 항상 볼펜을 두고 있고 새벽 기도 때도 볼펜에 있어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설교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서 목회의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70인 전도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행복하게, 재미있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 행복하게, 재미있게, 감사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마음을 주고, 그러면 행복하게, 재미있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연대해라. 혼자 하면 못하니까 서로 연결시켜주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서로 묶어주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분에게 이 방법을 언제 알려줄 것이냐?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숙함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값으로 산 이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분자 선거하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숙한 사람을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 있나요? 중직자들 중에서 제가 잘 연락하지 않아서 목사님 좀 섭섭합니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잘 안 돌아보아도 제가 연락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보면요, 너무나 불필요한 이슈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와 또 시간을 다 소모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참 마음 아픕니다. 막 서로 싸운다고요, 전투한다고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게 참 많은데요. 만나서 대화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2명씩 나가면서 전도하는 게 좋을까? 거점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게 좋을까? 막 이런 이야기 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세워 나갈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요, 늘 만나면 호호호 하하하 행복한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실 교회의 문제라면요, 교회의 문제는 딴 곳에 있지 않습니다. 딴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부분에서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숙함에 이를 때 정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에 이를 때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삶이 존경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꽃보다 열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내가 화려해지는 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서 향기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꽃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열매를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숙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주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끼리 싸우는 거 많이 보셨죠? 왜 아이들이 싸웁니까? 둘 다 유치원의 아이들이 잘 싸우죠. 유치원의 아이들이 왜 잘 싸웁니까? 유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원의 아들이 다 유치하기 때문에 잘 싸우는 거예요. 싸움도 여러분 비슷한 체급이 돼야 싸우죠. 내가 성숙하면 어린아이와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씨름을 합니다. 씨름이 돼요? 씨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씨름을 한다 하더라도 성숙한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깁니까? 저주죠.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것은 그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필수적으로 선택사항이 아니라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언제 놀라고 언제 도전받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 아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함께 울고 함께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도전받고 세상이 놀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자 맞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갈망하는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도전이 되고 예 맞습니다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뭐가 없어요? 사랑함이 없어요. 용서함이 없어요. 용납함이 없어요.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십시오. 연결되십시오. 연합하십시오.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있거든요. 나 혼자 할래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연합하여 연결하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교회에서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서로 세워져 가면서 교회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뭐라고요? 제자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지금처럼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마음의 공동체 안에 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지금도 많지만 저는 늘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자랑합니다. 자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힘든 문제들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힘든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선배가 했던 이 한마디가, 성숙한 사람의 한마디가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의 그 한마디가 교회를 요동치게 만들며 흔들리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교회의 문제를 덜 추워내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기 바빴다면 성숙해지면요, 정말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책임감이 됩니다. 아,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엎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더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지 말로서 행동으로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는 이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다른 거 다 버려도 내가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를 선택해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복을 받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성숙함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이라고 주고 멸망하는 것이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사탄이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하면요 복을 받는 그릇일 수 있어요. 풍성한 누림은요, 내가 성숙해질 때, 내가 신앙의 성숙함이 될 때,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린아이의 일은 버리고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와 평강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맛보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하여 할지니라? 맛보며 이 맛을 알아야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순종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사를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순종과 겸손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인생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여 맡은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은혜 받으며 또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도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당당하게 나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루하루가 시간이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 또 나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